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니라. 이렇게 참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는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몇 가지 고민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 앞뒤에 앞에 있는 부분과 연결시켜주는 접속사거든요. 근데 앞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비판하지 말라 하는 이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기도의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세 번째로 남을 대접해라. 그죠? 이게 비판, 기도, 대접. 이 용어 자체가 전혀 다른 것 같은데 왜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연결시켰을까?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기 전에 이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 이런 문제가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오늘날 이 시대가 참 남을 대접한다 하는 이 부분들은 서서히 지금 적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참 키워내는 게 쉽지 않은데 너희들끼리라도 잘 살면 좋겠다.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대접하는 것은 별로 기대를 안 하는, 아니 기대할 수 없는, 거기다가 이제 두 가지 법이, 문화가 이렇게 작용하고 있죠. 첫 번째는 법은 김영란법이 이렇게 나와서 공무원들도 말이 식사하면 어떻게 밥값을 냅니까? 다치페이라고 그런다 말이죠. 각자 먹은 거는 각자 내야 된다. 뭐 좋은 어떤 부분이 많이 있죠. 이 더치페이의 그 유래를 아시나요? 이 더치페이, 이 더치라고 하는 것은 네덜란드입니다. 그죠? 본래는 더치 트리트예요. 이 트리트가 뭔가 하면 영어의 TREAT인데요. 뭐 대접을 한다. 오늘 우리 젊은들 용어로는 한턱 쏜다는 거죠. 한턱을 낸다는 거죠. 본래 이제 이 의미는 한턱을 쏘는 겁니다. 한턱을 내는 거예요. 본래 더치페이가. 근데 이제 네덜란드와 영국이 이제 식민지 경쟁을 하면서 영국 사람들이 볼 때 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못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용하는 용어, 이 더치에다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값을 지불한다고 하는 페이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제 더치페이라고 한 거죠. 각자 먹은 것은 각자가 낸다. 자, 이런 문화 속에서 남을 먼저 대접해라. 그죠? 이 대접을 지금 포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오늘날 우리 상황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참 대단히 어려운 시점에 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렇기 때문에 대접받기를 원하는 우리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세상과 다른 거거든요.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는 비결은 똑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도대체 뭔가 이렇게 고민하면서 한 가지씩 전개하면서 그래서 그렇구나.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7장에서 다루고 싶어 하시는 것이 바로 관계 문제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우리 1절부터 우리 6절까지는 말이죠. 성도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거죠. 1절부터 6절까지는 성도들끼리 관계가 좋아야 된다. 그 다음에 오늘 보면 우리 7절부터 11절까지 기도는 말이죠. 단순히 기도해서 뭔가 얻는 단순한 그런 쪽에 초점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 맞추고 있다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세 번째로 우리 7장 12절은 말이죠.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과 직장과 또 우리 사회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 관계가 좋아야 된다.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이 그러므로가 연결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이 성도들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1절. 참 우리가 성도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서 중요한 그 키워드가 뭔가 하면 우리 마태복음 7장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우리 2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이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대할 때에 우리는 조금 거부감을 느끼게 됩니다. 신앙은 그럼 맹목적인 겁니까? 신앙은 분별력을 둔하게 만드는 겁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이런 그 고민과 우리 속에 말이죠. 성도들을 아주 이렇게 우둔하게 만들어가는 뭐 그런 거 아닌가. 분명히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고 올바른 것은 올바른 건데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 이게 문제 아닌가. 그거 맞습니다. 근데 문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 한번 기억해야 될 부분들은 예수님께서 도대체 누구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항상 말씀은 말이죠. 대상이 중요하고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것을 주제 파악이라는 건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이죠?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렇죠? 누구를 겨냥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책망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책망하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기는 의롭고요. 다른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거죠.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냐는 거죠.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그것밖에 안 되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로 지금 바리새인을 향해서 말이죠. 자기는 대단한 것 같은데 남을 무시하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요. 이 법정에서 비판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법정에서는 범죄의 유무를 정확하게 가려야 됩니다. 그죠? 변호사가 또 중재도 해야 되고요. 분명히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이것은 재판정에서 비판하지 말라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말이죠. 이 말씀도 개인적인 보복을 금하는 것이지 법에서 말이죠. 징계하는 형벌을 주는 것을 금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기서 이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이제 교회에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은 성도들과의 관계입니다. 자, 그럼 이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말이죠. 그럼 뭐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 시작.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자, 여기에서 이 개와 이 돼지, 이게 짐승을 가리킬까요? 사람을 가리킬까요? 이 교회 안에도 말이죠. 뭐 같고, 뭐 같은, 여기 돼지는 말이죠.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여기 개와 돼지가 뭘까요?
개는 말이죠, 성경에 토한 것을 말이죠, 또 먹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또 죄 짓고, 그 다음 주 와서 또 죄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짓고. 물론 우리 연약에서 또 그렇게 약할 때 있지만, 아무런 느낌도 없이, 아무런 감각도 없이, 그렇게 계속 반복하는,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말이죠, 반항적으로. 그래서 도대체 이렇게, 불가능한,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를 주지 말라고요? 진주나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권면할 때도 사람을 파악하면서 하셔야 돼요. 저는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개와 이 돼지의 그런 어떤 신앙의 나쁜 그 자리에서 우리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참 우리 주님 안에서 날마다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이런 부류의 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 지상교회는 알고가 가르쳐가 다 있거든요. 자, 이런 지금 개와 돼지에게는 진주 주지 마라. 왜냐하면 돼지에게 진주 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뭐가 반짝반짝 거리니까 뭐 좋은 건 줄 알고 말이지 밟아버린다는 거죠. 자, 이 개와 돼지를 구분하려면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단들이 들어오면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잖아요.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비판하지 말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마치 재판관처럼, 그죠? 그렇게 엄격하게 정죄하는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정말 실망이다.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우리가 그런 말을 종종 하는데요. 우리가 그런 그 위치에 이게 서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알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면, 야,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왜 주님이 구원해 주셨나?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상담을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이런 소식 듣고 실망하셨죠. 그리고 저 표정을 살핍니다. 목사님, 제 이런 모습 보고 정말 실망하셨죠. 저는 그때마다 아니요. 저는 어떤 것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도 주님께서 받아주셨는데 실망이라니요. 그 주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도 다 받아주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그런 검열관의 위치에, 재판관의 위치에, 그리고 그 사람을 그냥 찍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단정 짓지 말라는 거예요. 제끼지 말라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요,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가지라는 걸까요? 남한테는 좀 신경 끄고 너나 잘해,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4절,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 여기서 우리 주님이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의 포인트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에 먼저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뭔가 말이죠. 건물 지을 때 이렇게 그
걸치는 거죠. 막대기죠. 내 몸 속에 들보같이 말이죠. 그것이 있단 말이죠. 그 눈으로 바라보니까 다 못마땅한 거야. 그 눈으로 바라보니까 다 싫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먼저 그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뽑아라. 그러면 밝히 본단 말이죠. 저는 우리 상담학 강의를 하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저 자신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보라고 좋은 점이 뭐냐고 먼저 묻습니다. 목사님은 인상이 좋습니다. 목사님은 참 사람을 편안하게 줍니다. 뭐 이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또 제게 있어서 약점을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뭐 그러면 또 이렇게 약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결론을 내리죠. 제게 좋은 점을 이야기한 부분들은 바로 당신이 그런 면을 갖고 있습니다. 또 나에게 나쁜 그 면들을 지적하는 분들은 또 당신이 그 부분을, 그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틀림을 겁니다. 그런 말이 있죠.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 사실 그게 어떤 어느 점에서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당신 눈에 있는 들보를 뽑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티는 말이죠. 빼야 되는데 누가 빼는 거예요? 자, 티를 빼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 티를 뺀다. 티를 본 사람이 티를 빼준다. 이 성경 문맥이 어떤 거죠? 그냥, 아니면 세 번째, 그냥 지낸다. 예? 1번, 예? 자기가 뺀다. 2번, 다른 사람이 빼준다. 이 지금 성경 문맥상 누가 빼주는 거죠? 티는 누가 뺄 수 있죠? 눈 속에 있는 티 어떻게 뺍니까? 내가 뺄 수 있나요? 그 티를 본 사람이 빼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책망하기 전에, 항상 그 책망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지금 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렇게 판단하는 거 아닌가? 먼저 내 모습에 있는 들보를 뽑으라는 거죠. 그럼 밝혀보면서 상대방의 티도 뽑아주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판단하는 단계에 머물지 말고 도와주라는 겁니다. 책망하는 단계에 머물지 말고 힘이 되어주라는 겁니다. 약점에 대해서 상처를 주지 말고 세워주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를 좋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죠. 자, 두 번째로는 기도 문제인데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자, 우리 본문,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7절, 8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한다, 찾는다, 두드린다. 분명 이 부분들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저희 집에도 이제 우리 손자만 이제 넷인데요. 우리 이제 손자들 키우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린 게 뭔지를 저는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 이렇게 보면 말이죠. 제가 이제 우리 태칸이를 또 우리 태건이를 안아주면 자기 엄마가 어디 가도 말이죠. 항상 확인해요. 그죠? 그 있는가 항상 구한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 이제 저희 집 구조가 말이죠. 보호개 들어가면 안 보이기로 했거든요. 딱 안 보이는 순간 어떻게 하죠? 엄마 하고 찾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말이죠. 방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두드립니다. 그죠? 이게 지금 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을 바르면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그럴 때도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이제 방에 문이 닫혀 있는 것처럼 말이죠. 아무것도 안 보이고 뭐가 막혀 있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두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언제까지요? 열릴 때까지 말이죠. 이게 지금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특별히 우리 9절부터 우리 11절까지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낙심이 되고 이제는 더 이상 나는 기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기도해도 안 되잖아. 아마 이런 아픔들을 다 갖고 있을 텐데요. 그 부분을 한번 좀 풀어보죠.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면 아들이 말이죠. 떡을 달라 하는데 뭘 줄 아버지가 있겠냐고요? 돌을. 그죠? 또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또 뭐를 이렇게 주는 아버지가 있겠냐고요? 뱀을 줄 아버지가 있겠냐. 이 말씀이 이제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말이죠. 안 주실 때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이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말이죠. 떡을 달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돌을 주시더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말이죠. 생선을 달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뱀을 주시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물론 돌과 뱀은 다를 뿐이지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구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것을 주십니까?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나님을 너희 전부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실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그렇게 금식하고 이렇게 부르짖었는데 우리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말은 안 하지만은 정말 실망이다. 정말 실망이다. 자, 우리 여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종종 있죠. 자, 그러면 한번 우리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보죠. 만약에 말이죠. 우리 자녀가 부모는 떡을 주고 싶은데 자녀가 말이죠. 돌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모는 생선을 주고 싶은데 자녀가 말이죠. 뱀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즘 부모들 가운데는 돌을 달라 그러면 돌을 주는 부모님들이 계시더라고요. 하도 땡깡 부리니까. 고집 꺾기 싫으니까. 그러나 정상적인 부모는 그렇게 할까요? 떡을 주지 않겠습니까? 생선을 주지 않겠습니까? 간혹 우리 손주들이 말이죠. 또 우리 자녀들이 자기가 원하는 거 안 주면 뭐 부리죠? 땡땅 부리고 막 웁니다. 저는 아이들이 그런 모습 보면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 보는 것 같아요. 제 모습 보는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야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자냐. 그래 너희들은 하나님께 구하면 나쁜 거 주신다고 생각하고 안 주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잖아.
정말 악한 자와 하나님 비교한다는 게 얼마나 이게 자존심입니까? 말로는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인정을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기도는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는 거래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고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죠?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좋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다른 거 주실 때도 지나가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신 겁니다. 그래도 딸이 좋잖아요. 아들 가진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딸이 좋잖아요. 예, 분명히 아멘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물론 그 의미는 압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또 아들 주셔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해가 안 돼도 그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란 말이죠. 그게 하나님으로 대접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고 딸 주실 때, 야, 아무개는 맛 좀 봐라 그러고 아들을 주시고 딸을 주십니까? 아니요. 우리가 지금 가장 좋은 것 주신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합시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잠깐 조금 다루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우리 기도하다 보면 이런 거 일 때가 있죠. 나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도 안 되는데, 아무개 집사는 말이죠. 기도 안 해도 슬슬 풀려가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게 억울하고 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안 해봐서 잘 모르시겠습니까? 이런 딜레마가 있단 말이죠. 그 왜 그럴까요? 우리가 놓치는 게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이죠.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라, 기도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주시는 게 있어요. 해는 악인이나 선인에게 똑같이 비춰주시거든요. 비는요, 야, 악인 너는 나쁘게 살았기 때문에 비 맞으면 안 돼. 악인은 비를 피해가도록 만드셨습니까?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걸 가지고 비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고아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시겠다는 것은 말이죠.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힘는 것, 그죠? 또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 그죠? 그것으로 비교를 해야지. 눈에 보이는 이 일반 은총 가지고 비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한번 다 같이 따라하시겠습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고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신다 그러는데 그 좋은 게 뭔가 하면 누가 보면 그게 바로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구하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 주신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원하는 것이 좋은 거 아닌 것처럼 느껴져도 말이죠, 우리는 의도적으로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은 좋은 거야 믿고 나가면, 아,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요, 우리 본문 12절 말씀 읽고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소분문으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말이죠,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니라. 즉 이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 말이죠, 이 구약 성경의 핵심이 뭔가 하면 사랑인데,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죠? 이게 이제 핵심이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바로 여기에 중요한 열쇠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말이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하는 그것을 말이죠. 내가 먼저 실천하면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다 이루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저는 이 삼각 관계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열쇠는 삼각 관계입니다. 어떤 삼각 관계 하면 항상 우리는 관계에 있어서 이런 문제 부딪힙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또 두 번째는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떻게 했는데. 항상 옆에서 우리는 서로 이렇게 인간관계에서 많은 아픔을 겪게 됩니다. 나는 그 사람한테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믿음의 사람들은 말이죠. 항상 어디에 초점 맞춰야 되는가. 삼각형의 이 중심이 말이죠. 꼭지점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셨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은 남을 대접하라는, 남한테 참 잘해줘야 되겠다. 단순한 이 윤리적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는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좋은 거 주셨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 관점에서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이웃과 형제들과 성도들을 대하라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의 황금률의 내용입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사내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다시는 내가 사랑 안 하고 다시는 잘해줄 필요가 없다. 굳게 결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지? 그거 생각하면 내 가장 가까운 아내와 남편, 자녀와 성도들 어떻게 해야 되지? 벌써 답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너희에게 잘해주신 것처럼 그렇게 잘해주라는 거예요. 그죠? 항상 이 부분들, 그 사람이 나한테 참 잘못했다 그러고 잘해주기 전까지 난 절대로 내 마음은 열지 않는다. 그러지 마세요. 남북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남북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남북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해주셨는지 그렇게 대해라.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고 내 자신의 들보를 먼저 빼내고 다른 사람의 티를 빼내주는, 우리가 돌보고 힘을 내는 관계 되기 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는데요. 우리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안 해준 것 때문에 섭섭한 마음이 들죠. 그거는 잠깐으로 끝나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이 어떻게 잘해줄까, 그것만 생각하고 실천하십시오. 물론 그 중에는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또 그렇게 살라고 말이죠. 이제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아니요.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변화가 나타난단 말이죠. 우리는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에 잘하고 안 좋은 결론을 맺게 된단 말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셨잖아요. 다른 사람을 대접한 이후에 말이죠. 대접받을 것을 기대해야 될까요?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접해 놓고 말이죠. 기대해서 실망하면 안 돼요. 대접하는 것 자체로 끝나야 됩니다. 그걸 자꾸 연장선에서 난 이렇게 했는데 왜 저렇게 안 해주나? 심지어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안 해준 줄 알고 나도 안 해주는. 지금 이 지경 아닙니까? 또한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대접을 받았으면요, 나도 누군가를 대접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반드시 물질적으로만 아니에요. 돈이 없다고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종종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런 예를 듭니다. 한 번은 저희 교회 권사님,
우리 아들이 재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알리지 않고 이제 이렇게 광고도 잘 못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저도 그때 돈이 딱 떨어졌습니다. 제 수중에 5천 원이 딱 남았습니다. 그게 저희 생활비 전체입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좀 서운은 아니지만 현금 서비스는 저는 안 받겠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받아야죠. 제가 왜 안 받는가 하면 저는 하나님 서비스를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싶은 거죠. 많이 불편하지만 당장 뭐 누군가 해결해 줍니까? 적어도 목회자만큼 저는 저만큼은 그저 하나님 계산법으로 사는 거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불편함도 불구하고 야 5천 원 가지고 축의금 할 수 있습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갈등합니다. 1시간 남았는데요. 하나님, 저 안 갈래요. 부주가 없잖아요.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안 가면 그 권사님 많이 실망하실 것 같아요. 이래서 그런가. 마음이 상하실 것 같아요.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하나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지혜를 주십니다. 야, 사람이 살다 보면 돈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지. 돈만 가지고 다 하냐? 돈 없으면 못 하냐? 아니, 이런 경우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 없는 제가 어떻게 해요? 내가 방법 가르쳐 줄게. 그러면 지금 1시간 남았지. 그러면 택시 타고 가. 택시 타고 올 때 버스 타면 딱 맞거든요. 그리고 일찍 그 식장에 들어가서 그 신랑 신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줘. 눈물로 기도해줘. 정말 저들이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해줘. 그래도 부주 못하잖아요. 부주 안 해도 돼. 네가 뭐 한다고 해서 도움 안 돼. 만약에 너가 신랑 신부 부모님이라면 5만 원을 이렇게 부주하는 걸 원할래? 아니면 눈물의 그 기도를, 목사님이 눈물의 기도를 원할래? 그거야 둘 다 하면 더 좋고요. 눈물의 기도가 더 낫겠죠. 너 이 세상 살면서 내가 돈이 없어서 난 아무것도 못한다는 절망과 좌절에 빠지지 말고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거 찾아라. 돈 없이도 할 수 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기도 할 수 있다. 저는 그다음부터 늘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대접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또 대접받을 때에 잘 당연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특별히 목회자가 이 대접받는 것에 익숙해질 수 있거든요. 또 우리가 대접받는 데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우리는 대접할 궁리를 합시다. 우리 서로 옆에는 그렇게 인사하십니다. 대접할 궁리를 찾읍시다. 이번 주에 좀 한번 궁리 좀 찾아보십시오. 뭐 커피 전문점을 가시든지 식사를 함께 쏘시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이죠, 서로 대접하는 걸 통해서 그분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십시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하는 일에 탁월한 예란면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정말 주님 성품 담기 원하고 또 이것을 정말 이렇게 상박한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이 대접하는 일에 감동을 끼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마음 품게 달라고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